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승천하시고 육체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원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어요.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혈과 육을 가졌어요. 뼈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육체가 없어요. 물론 천사나 또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영의 영. 그러다 살아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아서 뜨거운 불에 들어갔죠. 풀른 불에. 근데 보니까 살아있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안에 있는 거야. 어쩌라거나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보니까 성경은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보니 예수로 예수님이라고 그래. 다 일치해서 예수님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사자 그다음에 여호사밧도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사자.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붙이지만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계셨고 하여튼 혼동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거의 예수님도 오셨다. 천사들도 왔다. 인간의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만져보고 또 우리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주무시고 몸바를 때 물을 마시는 예수님은 정식으로 마리아의 몸을 필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어요. 33년. 그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이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샥 올라가셨는데 그 옆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 말하죠. 천사들이 뭐라고 하니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을 많이 하셨죠. 다시 와서 함께 하겠다.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도 했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육체로 오셔서 부활 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꼭꼭 잠고 있었는데 그냥 문도 따지 않고 문도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또 싹 그 자리에서 사라졌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두 사람과 같이 셋이 걸었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때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사라졌어. 그 자리에서. 여자분은 뿅 가신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통과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는 것은 이런 육체는 육체지만 변화된 육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육체로 되신 거죠. 예수님은 33년 동안 유대 땅 갈 일, 그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거기서만 계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40년 동안 거기 계셨는데 어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근데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계십니다. 신령한 육체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계시고 하나님은 100%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일체지만 또 천국 가면 우리가 따로따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학적 학자들은. 하나지만 한 몸이지만 하나지만은 또 따로따로 계신 거 분명하죠. 따로따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러나 또 따로따로 계세요. 어쨌든 그러면 영으로 가는 천국, 하나님이 의자를 앉고 보좌라는 것은 의자가 있고 그게 앉으셨다? 이해가 안 되죠. 천국 가니까 뭐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옆에 육체가 없는 옆에 계신다? 어쨌든 저는 이게 30년 동안 20년 동안 고민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항상 그게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셔서 온 세상이가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임하시면 다 볼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을 때는 신령한 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냥 이제 육체를 보이신 거죠. 대신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마음대로 하시는 그분이 일단은 보이게 와요. 보이게. 사람들은 다 보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리고 죽은 영혼들 또는 일단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그대로 들림받게 해요. 그대로 다 살려. 그래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서 고통 겪는 그 불신자들도 육체를 다 입혀. 그래가지고 어디다 보내거니 저기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자 지옥불에서 육체를 가지고 고통을 겪어요. 죽도록.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으라는 거야.
또한 그때 들림을 못 받으면 아무나 또 들림 받는 게 아니야.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새하늘 새 땅에 갈 때 신령한 몸으로 또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를 가지고 가. 거기 또 못 가는 사람도 많아 지금. 예수님이라고 다 가는 거 아니지. 그거 가서 예수님 같이 이걸 헉 껴안고 손잡고 거기서는 먹고 마시고서 그리고 거기는 또 등급이 있어. 차별이 있어. 거기는. 또 집도 다르고 이 땅에서 하는 만큼 거기 가서 다 보답을 받아. 보상을 받아. 이게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영으로만 계시다가 인간들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34년 동안 다 보이시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치유하고 병 고치고 그걸 하시다가 또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잠깐 하늘로 올라가신 거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사실 내 영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보좌 우편에 내 영이 앉아 하늘보좌 옆에 있는 거나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올라가갖고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한 사람씩 한씩 내려온 거라. 내가 1952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내가 내려온 거라. 근데 지금 나는 육체로 내려온 거야. 영은 그거 있다. 어쩌다가 내가 내려온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혼자 보내지 않고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야. 어떻게 오셨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각자 속에 들어오시고 교회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지처로 딱 붙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재림 때 다시 우리를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히 같이 영생하는 거야. 결국은 동행과 교제가 목적이야.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냐? (34년) 동안 육체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지 뭐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그래서 이제 체혈을 하시는 거지. 몸으로 주님이 인간의 육체의 약함과 악함을 다 체험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시고 또 물론 내 편에도 오실 수 있지. 여기 물음표를 친 것은 재림 때 오시고 오순절 때 오셔가지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는데 또 수시로 오실 수 있어.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 곁에 두 번 오죠. 두 번. 바울아 옆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령한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선교지 가면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선교사님들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특별하지 많지는 않아. 아주 소수인데 예수님 만났다는 말을 많이 해요. 물론 형체는 얼굴 형체는 잘 모르지만 그 형체를 봤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여기 대해서 이제 깡 부정한 사람이 또 대부분이라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오늘 유튜브 지금 나가는데 아마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동행하고 교제는 기도가 교제예요. 기도라는 것이 막 아버지 주여 막 이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교제. 그냥 수시로 무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또 이야기 안 해도 돼.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냥 좋지. 그냥 이심전심. 눈동자만 쳐다봐도 알아.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으면 알아. 그냥 느껴지잖아. 그거 똑같아. 그게 기도야 사실은. 물론 시간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또 부르실 수 있어. 근시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고 보통은 교제. 내 사정을 알아보고 예형표를 알으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또 물어보고 말이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게 교제야. 그게 기도고. 동행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루하시는 거. 이게 동행이야. 그런데 영으로만 이게 만나는 사람은 문제가 돼. 사실은 주님은 영육을 분리할 수가 없어. 아니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분이 분리할 것 같으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오실 이유가 없어. 그리고 또 본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을 할 것도 없어. 그냥 영으로 계시면서도 얼마나 잘 수 있지. 못할 것이 없지. 그러나 구태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셔가지고 구태여 또 십자가 정거역심을 벗고 우리를 죽이신 이유가 뭐야. 또 구태여 부활해가지고 마귀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천사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천사가 마귀가 된 거 아니야?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된 거야. 타락해서 싸움 대상이 안 돼. 근데 육신을 가지고 싸운 거야. 육신을 가지고 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지. 그리고 내가 사망 곳에 받았다.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연합하여 한 몸인데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나도. 지금도 나도 그때 같이 부활하고 같이 사망 곳에 이겼단 말이야. 지금 내가 다시 십자가 내가 못 받고 내가 선포함으로 연합함으로 지금 내가 이것을 선포하는 거지. 너를 이겼단 말이야. 이길 수 있다. 나는 기도 그렇게 해요. 뭐 마귀 나가라 귀 나가라. 물론 마지막에 하지만 그걸 자꾸 선포해야 돼요.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기선제압을 하는 거야. 마귀가 그 소리 듣고 벌써 딱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론 병도 뭐 꼭 귀신마귀 역사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또 배후에서 다 삶의 모든 배후에서 다 귀신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죠.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을 자꾸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할 필요도 없고 주님 그분은 당신 마음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활하기 전과 달라. 부활하기 전에는 100% 인간이었다고.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 신과 인간의 그걸 다 가지셨어. 근데 부활 후에는 육체가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버리니까 달라. 부활 전과 부활은 다릅니다. 어차피 주님은 이 땅에 계실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 지역적으로 한계를 받고 시간적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한계를 받는데 신령함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신령한 몸이 되신 거지. 그러니까 신령함으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 육체는 또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이 동행하고 하시면서 나도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상하다, 뭐, 표현 이상하다고. 나도 지금 100% 인간인데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육체를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 육체는 또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이 동행하고 하시면서 나도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상하다, 뭐, 표현 이상하다고. 나도 지금 100% 인간인데
영혼은 내 안에 있고, 인간은 영과 육체를 분리할 수 있죠. 죽으면 영만 떠나잖아요. 육은 이 땅에 묻히고. 근데 신령한 몸에 들어오심으로써 나와 연합하게 되면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이게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주님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동행하시죠. 그렇게.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버리면 마귀 가지에서 꺾어가지고 예수 가지에 붙게 되면 그 가지는 나중에 제대로 붙으면 설렁설렁 붙었다 떨어졌다 다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또 붙어가지고 다 100%도 안 붙었어. 자기 건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좋은 것만 빨아들여가니까 나중에 열매를 보면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는데 열매가 보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못 열리는 거야. 그러나 100% 싹 다 빠져버리고 100% 예수의 가지로 딱 붙어서 하나 되면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지. 그래야면 진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육신을 바로 신령한 육신으로 변한 건 아니지만 신령한 육신에 따라가는 그런 육신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내 인식에 내 몸은 주의 몸과 연합했습니다.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지. 그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하다 바로 노력했다는데 배설물로 다 여기고 부활의 권능을 자체를 우리는 가질 수는 없어. 참여하는 거지 그냥. 예. 어차피 나는 내가 죽어야 돼. 주님은 내가 완전 100% 나를 싹 내 것이 다 빠져야 돼. 그리고 주의가 이제 붙어서 주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게 바로 신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도 99%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진짜로. 내가 참 요새 외로운데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자꾸 친구들보다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벌써 신령한 몸과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거 믿는 자체부터가 있잖아. 이 땅에 이게 뭐가 이게 다르게 내 자신도 달라지고 주님께서 이게 기도부터 달라져. 교제가 주여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 그냥 고백을 하지. 한 번씩 들어놓고 나도 인간이 나도 항의가 있으니까 나도 불안할 때도 있고 어쨌든 뭐 두렵다기보다도 걱정 근심이 항상 있죠. 특히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항상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민도 내 고민이 되고 가족들로 간에도 이제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이제 뭐가 이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도하면 그냥 뭐라고 딱 한마디 하셔. 내가 한다. 이 속에서 확 나와. 그럼 끝이야, 뭐, 그럼.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신다는데, 이걸, 제가 지금 건축할 때부터 지금 기적이잖아요. 쭉. 지금 뭐, 우리 지금 이 성도 갖고 지금 이자 300원씩 물어내는 거 봐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지.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10년째 지금, 여기 와서 지금 10년째 경험하고 나니까, 주께서 내가 한다. 그 소리가 들려면 그냥 끝. 고민 끝. 평안이 올라와.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 근데 거기다 대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안 그래? 당신이 하신다는데. 이때까지 하셨고 계속 하신다는데 뭐가 근심 걱정이 있냐고.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어디를 봐도 영으로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고. 물론 성령으로 들어오셨지. 성령이 들어오셨다. 근데 성령을 영접하라는 말은 없잖아. 주를 영접하라 그러죠? 그죠? 주를 영접하라. 성령 영접하라는 말이 있어.
성령 충만하는 말이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말이 있지만은 주를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 영접하라는 말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 분명히 영이야. 분명히 영인데 성령은 육체가 없어요. 분명히. 근데 주님은 신령한 육체를 갖고 계신다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제가 전화하거나 대하고 이야기하면 나보다 답답하다 그래. 내가 대학교 때부터 내가 대표고 마이크 잡고 오락부장하고 신학 때는 내가 오락부장하고 대연했어요. 내가 이 목회하면서 이게 입이 아둔해지고 더듬어 이상하게 막 성질을 급하게 속에서 내 아린이 다 빠졌잖아. 내가 저 첫 번째 거쳐가고 나서 15분 동안 귀가 안 팔리니까 내가 병을 세 가지 얻으면서 이게 아린이가 다 빠져. 이게 다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거 싹 잇몸이 내려앉아 버렸어. 내려앉아 버려. 그러면서 목이 확 잠기면서 막 덜덜 떨리면서 한 6개월 동안 내가 그 우울증을 걸려가 나서 성도는 잘 모르지. 그때부터 이 막 혀가 말리면서 말이 막 더듬어져. 근데 다 말을 그렇게 설교할 때는 안 더듬잖아. 내가 또 희한하게 이게 붙들린 거지. 성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막 목소리 잘 안 나와. 전화 받으면 다 자다 깬다 그러지.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나도 어쩔 수 없어. 말하다가 처음부터한테 다 핀잔을 줘. 말 좀 똑바로 하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동행하고 교제하러 오셨다. 신령으로 들어오셨다는 걸 나는 믿어 나는. 근데 꼭 재림 때문에 오시고 주님이 왜 오시냐고 그렇게 묻고 따지면 할 말이 없지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지. 옛날에 세표관정을 선전할 때 맛을 보면 맛을 알지 세표 간장. 아마 젊은 사람들 모를 거야. 아시죠? 세표관정 아실 거야. 옛날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보라 이거야.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니? 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여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맨날 지켜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으로만 생각하니까 별로 이게 어떤 것이 없어. 그러나 신령한 육신으로 오셨다고 믿는다면 이제 뭐 소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100%는 아니야. 됐다 안 됐다 어쩔 때는 그런데 나는 느끼려고 노력하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그러시진 않아.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느끼지.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막 차가 언덕에서 걸려갖고 나무에 걸려갖고 걸렸다든가 또는 막 자고 있는데 한참 눈 뜨니까 고속도로 달리고 있다든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지. 어떤 그 경우 많지 뭐. 교회 이렇게 막 건축하면서 1년 동안 건축할 때 그때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를 막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그걸 많이 나 느꼈단 말이야. 경험을 몇 번 해놓으니까 한 지금 5년 이상 경험하고 7년? 그때부터는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신령함을 오셨다는 걸 느끼는데 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쉽게 해서 말씀을 잘 믿지. 특히 말씀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뭐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기록을 보고 하잖아. 믿죠. 안 보고도 믿고 어떻게 봐. 기록됐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야. 성경 믿는 사람이 그거지.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 이것도 안 믿는 사람 믿기 어려워요. 성경 말씀 믿기 어려운데 이것이 이제 뭐가 문제 있는 거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영으로만. 말씀 믿고 이거 묵상하고 실제적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교제한다는 이게 경험하기 쉽지 않아. 왜? 여기를 여기만 의지하니까 말씀. 저도 말씀 의지해요. 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은 그냥 종이떼기야. 종이떼기. 성령 역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꼭 영으로만 생각하는 자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성경에 신학자들이 말하는 오순절날
지금 무슨 방언하느냐? 어떤 분 말해 어떤 방언하느냐? 지금 뭐 귀신이 내려갖고 실제로 있으면서 맨날 이호서 목사는 귀신 막 얘기한다고. 경험 안 해보는 사람은 몰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평생도록 교회 환자만 안 돌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박이 만나보지 않은 분들도 많다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도 맨날 전화 받고 찾아오고 나는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 됐어, 20년. 그러니까 막 오니까 기도를 한 번씩 가면 또 그분 또 전화 와가지고 어저께도 나를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고. 왜냐? 교회 가면 안 만나주니까 딱 들어보고는 중간에 차단시켜버려. 안 만나죠. 안수는 저래가 만나지도 않았대, 그냥. 안수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꾸 날 찾아오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만나주니까. 또 이제, 또 한 며칠 있으면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리고 연합. 이게 쉽게 말해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것 갖고는 부족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게 연합이거든. 한 번만 하라. 근데 연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연합했다. 이건 이제 내 주장이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나처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기도, 주님, 내 몸은 주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지금 연합하여 지금 이 시간에 주와 한 몸 되는 믿습니다. 내 마음도 한 몸 되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웬만하면 나서 웬만하면 병 떠나라 막 떠나라 고쳐주셔서 그렇기도 하기 전에 그냥 한 번 됐으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고 내가 다 그때 십자가의 전과심을 다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담당한 줄 믿습니다 하고 이러는데 나는 사방원세 받아서 이겼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냐고. 부활의 권능은 십자가로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방원세 받아서 이기는 게 부활의 권능이야. 이게 참여하게 돼. 확신. 물론 이단들이 자꾸 이걸 사용하니까 문제되는데 이단 중에도 다 가지고 내가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단 걸 다 내가 다 연구를 해서 그래서 강의를 하니까 비주류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3년 했는데 그때 다 보니까 여기 연합을 상당히 많이 해요. 이단들은. 그런데 다가 아니야. 근데 잘못하면 이제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몰릴 수 가능성이 많아 이게. 사교가 지금. 그래서 이제 조심하면 지금 조심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다 내려놓고 다니니까 이제는 어차피 다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겁날 것도 없고 이제는 누가 뭐라든 간에 이제 니라도 이제 내가 내려놓고 싶으니까 지금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지. 내가 성경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해. 동행, 교제, 연합.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야! 이런 분들 있죠. 아버지, 주야! 내려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지금 연합하여 계신 분을 갖고, 불러. 내려라고. 주위 교회에 계시는데, 교회 다니도 않고,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지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좀 있으면 그냥 나간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만 많이 모이면 다니는 줄 알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 그 머리들 다니면서 사람만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나? 그럼 사람 없으면 하나님 임재 못 느끼나? 개척교회, 지하교회에서는 임재 못 느끼나? 그게 영어로만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로 신령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런 말 안 나오지. 벌써 분별력이 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니까 사람이 잡고 있는 그 교회 사람만 모이면 타는 줄 알아. 그래서 악을 쓰고 탄성 부리고 속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지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을 만족을 못 시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너가 연합했다는 이 말씀을 파격적이고, 어떤 분들은 들어보지도 않는 분들도 많아. 내가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 난 많이 해. 들어보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나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지. 기도하지도 말라 그러지. 회개도 하지 마라 그러지.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내가 기도원서 지금 안 가려고 그러지. 왜? 나하고 이제 아니니까 나도 더 이상 못 하겠어, 이제는. 미안하고.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이 길 가다가도 내비게이션 믿고 가다가 큰일 나. 저번에도 가니까 다른 길로 가버리더라고. 내비게이션이 혼동을 가끔 일으키더라고. 하고 이상한 데로 막 뺑뺑 돌아. 이게 책이나 사람 말이나 제대로 막 그만 듣고 따라가서는 안 돼. 성경 말씀도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 나왔지 않냐 보고, 여기 구하라 했지 않느냐, 여기 회개하라 했지 않느냐, 여기 부르짖으라 했잖아, 구약에. 이것 갖고 막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 성경 전체를 다 이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이게 그것만 그걸 강조하려고 나온 거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거지, 도리어. 어쨌든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꽃도 화려하고 잎사귀 더 많아도 소용없어. 열매를 나중에 맺어야 돼. 나중에 보면 알아. 나중에 은퇴할 때, 죽을 때 그 자제를 보고, 가정을 보면 알아. 가정의 열매가 확실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맺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말이야. 하나님은 먼저 가정을 축복하셔. 부부간에, 자녀간에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야 돼. 천국을 이루어야 돼.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꽃, 나무나 꽃밖에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떻게 살아계시냐? 신령한 육체로 살아계신다. 뭐 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연합해버렸다고 이미.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있고 시인할 때 이 시간에 그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끌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여 안심받은 애들, 이제 신령한 몸으로 내 안에 들어와 연합하여 계신 주님, 신령한 몸으로 연합한 줄 믿사오니 할렐루야. 주께서,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조정하시고 선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너 한 몸 되어 연합하여 계신 주님,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목장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할렐루야. 주께 붙드심 받아 살아감을 믿고 감사의 몸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직장과 교회 이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